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인도자로 보내심을 받을 때에 40년 광야에서 살아서 그런지 저는 입이 둔해서 절대로 그 일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랬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정말 입이 둔해가지고 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감동 있게 감동시키는 그러한 능력으로 전달을 못하는 것 요즘 들어와서 정말 절감을 해요. 90년부터 예수름 침례교회를 시작을 해서 내년이면은 꽉 30년이 되는 때 같은데요. 돌아보면은 제가 만약에 좀 더 잘했더라면은 지금쯤 낮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어른 숫자가 100명은 최소한 넘어야 될 터인데 그것도 안 되고 그 다른 교파의 예를 들어 김기동 같은 그런 양반은 저만한 나이대에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깨달았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제자로 삼고 또 굉장히 많은 표적 같은 것들도 나타내고 했는데 저는 뭐 그런 것도 반푼도 못 쫓아가고 그래서 돌아보면은 참 찹찹하고 어떤 면에서는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참 무겁습니다. 교단 내에서도 보면은 사실 이 가르침을 90년 초, 92년 뭐 이때부터 교단 내에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고 또 그 가르침을 따르고 하는 것은 지금 돌아보면은 실패한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졸업 설교를 했는데 담임 목사라고 해서 시켰어요. 한 7년 정도 가까이 시간이 흘러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집사님들이 전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공식적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 잘못된 가르침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자체가 정말 서글펐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잘하시고 또 공적으로 이제 직분을 받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우리 교회에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 청도 아주 뭐랄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막 부교육자가 필요한 데는 줄줄이 저한테 전화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좀 이상하게 가르치지 않는가 이런 꼬리표 때문에 꼭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그동안 뭘 했는가 하는 그런
그 회의 같은 것들도 들고 참 마음이 그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런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제 말씀을 우리한테 맡겨주셨고 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확실한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또 예전보다 더 뜨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통해서 더 크게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2020년 이후부터는 우리한테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한국에 그리고 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큰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도 하고 또 우리 모두가 또 그 일에 기도와 또 사랑과 격려로 동참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셨고 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또는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는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에와 오른 엄지발가락에 희생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거든요. 신약에서는 우리 피를 스스로 흘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만왕들이 되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분처럼 제사장과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르거나 우리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걸 바르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오직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만이 우리 귀에 바르고 우리의 손에 바르고 우리의 발에다가 우리 일생 다하도록 발라야 될 유일한 피라고 믿습니다. 우리 귀에 그 피를 바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꿉놀이 같은 구약 성경에서 피를 발랐던 것과 다르게 신약의 구약의 가장 존귀한 자보다 더 큰 자로서 우리가 진짜로 발라야 할 그 귀에 피를 바르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가 세상의 임금 왕 애굽의 왕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은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에게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자 모세의 말을 대언하는데 출애굽기 4장의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 아론은 너의 말을 대신할 것이니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니까 너는 내 형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대단한 권세이죠. 세상 왕이 하나님으로 여길 만큼의 대단한 권세, 그런 권세를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가졌던 권세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과 비교했을 때에 침례 요한의 그 큰 존재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히려 작은 존재였다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침례 요한보다도 누구든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물로 씻음 받고 또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에 피를 바른 자들은 더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이 약속이 단순히 과장한 것이 아닌 천지는 없어져도 떨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왕 같은 제사장과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우리한테 있어서는 어느 영역까지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은 사실상 제한이 없을 만큼 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천지를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가슴을 흔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으로만 이해되질 않고 우리의 가슴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주님 앞으로 우리 자신을 더 멋지게, 더 위대한 인생으로 그렇게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고 제사장으로 섬기는 이러한 날이 모두에게 더 충만하게 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우리 가운데서 장마 때에 비가 오듯이 복된 장마비처럼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위대한 역사로 꽃피는 계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들이 마치 보란 듯이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위대한 역사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시작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또 한 번 그런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주님의 꺼지지 않는 불길로 타오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른쪽에 귀에다가 귓불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온갖 소리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들려오는 우리의 소리도 듣습니다. 그러던 저는 끈도 귀에 바르고 그 귀에 들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깨시고 그로 죄의 머리 더 큰 일을 손으로 다시 하셔야